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아마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일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초대하고 주님이 불러주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 기도케 하신 것, 또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연말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영혼 없이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를 보고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 후렴구와 같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철저히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 구원의 일을 하신 일입니다. 건져내시는 일,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간절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아마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할 찬양의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깨워주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새벽기도에 깨워서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터져나오는 기도가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저를 성도로 또 목사로 이 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목적을 갖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서 너무 주님이 분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 무엇 하나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한 게 없다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초청해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거기서 끝나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 우리가 드릴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유하실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죠. 주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오늘 그것을 풀어나가시고 실마리를 그렇게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정말 그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서도 그것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요, 그 분명하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동일하게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방인 선교, 그것도 유대인들의 선교가 아니라 동족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전혀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는 역사는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거기에 사도 바울을 쓰셨거든요.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아시아 땅으로다가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사도 바울을 써주셨거든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은 그것 내가 한 일 아니에요. 오늘 17장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그분이 하신 일만 내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법한 그만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아닙니다. 그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나 있겠습니까? 어찌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일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했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죠. 감사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겠지. 사도 바울이 뭐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전한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문화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일들은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그 메시아를 전하고 그들에게 전거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동족과 내 가족들에게 전하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별개의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부터 또 구원받을 사람으로부터 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있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같이 자고 가서 같이 부대끼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한 것,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서 그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구부로 섬으로, 그것도 완전한 섬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갔던 것도, 구부로에서 또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울의 놀라운 업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돌아보니 그게 가능했네. 어찌 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방인 전도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선교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우리 한국 사람 전도하기도 바쁜데 어디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전도하냐, 그것도 경비를 그만큼 들여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만 하신 일이죠. 바울 사도의 생각을 바꿨던 일은 하나님만이 하셨던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의 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돌아보니까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 그럼 제가 선교지 나간다고 할 때도요, 처음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나간다 그랬더니 다 반대하더라고요.
거기 왜 가냐? 그 힘든 곳에 왜 가려고 그러느냐?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목회를 잘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하지 왜 그곳에 가가지고 가느냐? 가족들은 또 어떤 걱정하냐면 가족들은 가서 애들 당신이나 가지 왜 애들까지 끌고 가서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주님께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던 소명이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제가 마지막 장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제일 실망스럽게 여겼던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하나님 이 아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5대양 6대주면 세계 다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그 기도를 왜 하셨나? 5대양 6대주는 알고 얘기하신 건가 생각할 정도로 선교 나간다 그랬더니 네가? 네가 왜 나가냐? 너 목회해라 목회 나가. 너 나가지 마라. 엄청 제가 실망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기도까지 안 하세요.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갇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런 어머니도 우리 인도네시아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와가지고 보시더니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나 빨리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정관념과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이 벽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충만하고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때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복음을 끝까지 내보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우리가 정말 그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선교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가장 강력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예요. 근데 그 고백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튀르키예 땅에 우리 신종현 선교사님 또 양승경 선교사님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가가지고 거류증이 1년 만에 나오는 거 1년짜리 거주증이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제 소식 들려온 것이 사업자 등록이 거기에 연락 사무소를 이제 설치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비자가 나온답니다. 3년 비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파송 예배 드릴 때 선교 가기 딱 좋은 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딱 좋은 때예요. 그렇게 문이 열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언어 훈련을 어떻게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언어 훈련. 근데 머리 아파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갔다가 금방 또 뭐 그렇죠. 나이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 언어의 장벽도 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튀르키예 땅이 어느 땅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 튀르키예 땅에 아예 쐐기를 박듯이 두 분을 보내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튀르키예에 계신 우리 신정현 양승경 선교사님이 어제 일기에도 그렇고 오늘 카톡 문자로 왔을 때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자기들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고 나를 내드리는 일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가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단어를 얘기를 해주는데 참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긴 문장이라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딱 보는 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제가 이 단어가 오늘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복음의 제사장. 바울 사도가 자기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은 들어봤는데 복음의 제사장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를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 직분이 나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월요일 날 한 사람의 전화 왔어요. 이 묵상할 때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어떤 전화가 왔냐면 거창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한 권사님으로부터의 전화입니다. 그 전화가 와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형님의 근황도 나누고 주님과의 관계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하나님 하신 일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분과의 제 관계는 4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40년 전에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그 40년 전에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만나서 사역일을 전해주고 사역일을 듣고 그분이 영접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의 관계를 갖고 살아옵니다. 교사가 되어서 가서 아이들과 기도 모임 만들고 성경 공부 모임 만들고 어디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재물이구나 이게. 이방인의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재물로 받으신 거구나. 재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쓰임받아 되어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구나. 놀라운 제가 인사이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들을 우리 바울 사도가 볼 때 하나님 이 사람 지금 볼 때는 생짜배기예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 거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물이 될 거야. 이 생각 갖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의 뿐만 아니라 복음은 주님과 소통케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 아닙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바꾸는 일 내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시는 일에 너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시는 일에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일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생짜발기 같이 보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제사장의 통로로 삼아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은요, 내가 똑똑해서 일한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일을 많이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걸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거나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거나 그 사람 가운데 삶을 정말 주님께서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쓰시는데요, 우리가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유,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극아이라서 안 됩니다. 내 성격은 다른 사람은 말 하나도 말도 못하는 이 성격이 나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꼭 알아차려야 돼요. 뭐냐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성향이 I가 됐건 E가 됐건 J가 됐건 뭐 T가 됐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어떤 성향에 있든지 그래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세요 하고 맡겨주리라. 그 한 순종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황보주 성도님이 간증하고 증언할 때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가 극아이고 트리플 A형이라고 본인은 고백했는데 부활절에 가서 전도한 것이 생전 처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중창단에 나가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종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그러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놀라운 또 하나의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 사도의 계획은 뭐였냐면 로마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를 배수를 해가지고 서바나 지금으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5절 2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거기 가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 받은 것을 가서 거기에 기근이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가서 전달하는 전달자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쉽게 지나칠 일이기도 하지만 막 복음의 열정을 내가 가서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하찮은 일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면 위험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도 40명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아예 그냥 그 암살단도 조직돼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아요. 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쓰신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근당한 사람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돕게 하는 일에 바울 사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바울 사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다른 때하고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깊은 화해를 갖게 하고
깊은 그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쓰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 것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따라 나갔던 그 일 가운데 나가보면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암초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거치는 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사업의 어려움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내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왜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군요. 그 일을 마음껏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기도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